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부활의 주님께 맞추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의 지면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전반론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명하십니다. 현재 육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첫째는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불신자들이 바라볼 수 없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원동력을 얻는 비결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는 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부와 권세와 영예와 건강 등을 보고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영원한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올까요? 첫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성도들은 신앙적인 눈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삶의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가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세계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강권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도 또 천국의 영광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자들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유한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날에 다 불탈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보세요. 끝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다 불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다 불타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게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생수가 흘러넘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합니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정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쇠하거나 고갈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삶의 근거를 두고 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도 없어져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하라. 아멘. 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버려요. 제국들을 보세요. 또 우리 앞서간 모든 자들 다 보세요. 다 어떻게 떨어지고 시들고 결국 끝내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의 죽음은 더럽고 유한한 육체를 벗고 거룩한 영원한 새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뭘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마치 낡은 천막을 해체하듯이 우리의 육신도 늙고 병들고 노쇠져 결국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천국에서 있게 될 무슨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있으므로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영혼은 지금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육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 입고 있는 육체는 죄로 오염된 더러운 육체뿐입니다. 사실 오염된 이 육체를 가지고는 영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받으려면 완전히 거룩하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현재 죄로 오염된 육체는 낡아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새로운 몸인 신령한 몸이 되어야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새 육체를 입어서 영과 육이 함께 영원한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더럽고 유한한 육체를 벗는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얻을 때가 언제나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령한 몸을 다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영혼만이 천국에서 가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잠자고 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천년 왕국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자기 수명의 때까지 자기 수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쌈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까 그 기도할 때에도 그 내용 나왔죠. 이게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약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것으로만 이제 끝난다면은 정말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뭐냐? 자,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 들어왔죠.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다 들어왔듯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은 벌써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되는. 자, 우리가 먼저 세상 믿고 떠난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쉬고 잠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깨어나느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이제 깨어나서 부활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자,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릴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돼요?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소망을 지니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자,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한다 했을 때 이 벗은 자라는 게 뭐냐면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벗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현재 몸을 입은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함으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울이 주님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몸이 신령 몸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 이는 바로 그가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죽는 것이 두려워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이건 왜 그러냐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된 이 부활관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말이죠, 이 몸과 영혼을 마치 이원론적으로 보는 헬라 철학에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지만은 육체는 아주 추하고 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사상이죠. 자, 그 결과가 뭐예요? 육신의 부활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 즉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역시 우리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바로 25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서 지금 쉬고 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은 역시 또 어떻게 돼요?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6절이 바로 이거죠.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살아있는데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있는데 지금 믿고 있는 그때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채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세를 소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최대의 고통이 뭐냐면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소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강조를 볼 때에도 재림의 징조를 볼 때에도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속히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근거가 뭘까요? 자,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신 걸 믿습니까? 네. 자, 이 성령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성령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동일하게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창조사에게도 함께 동참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내재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성도가 육신이 죽어도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장사 지내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때 살아날 때 누구의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 자, 로마서 8장 11절이 그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도 죽으면서 부활하심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신 거예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이 마지막 날에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번거롭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절대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바로 마지막 때에 바로 우리 몸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성도들은 주와 따로 거하고 항상 따로 있지만 항상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6절 볼까요? 본문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자,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실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다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가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부활의 몸으로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떨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뭘로 함께 계시느냐? 성령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실제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죠. 그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 임하셔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심령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단단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비록 우리와 거리는 달리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도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든든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바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든든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걸 믿으세요. 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와 계시는 거예요. 또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또 인격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이기신 이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거예요. 자,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지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얼거먹기 쉬운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말끔히 씻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구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또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라는 뜻이에요. 아멘. 믿음의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항상 어디다 맞추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라는 얘기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체에 바로 할렐루야. 네. 바로 그분을 바로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신 것을 믿고 간절히 우리가 믿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 오늘 부활의 날, 이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언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심판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맨 마지막 바로 심판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타히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직을 수행한 이 바울이 이렇게 참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은 몸을 떠나서 차라리 죽게 같이 있는 게 좋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뭐예요? 죽음을 초월해서, 그죠? 죽음까지 다 아주 초월해서 그가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간에 붙들어 주셔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사용한 줄 믿으실 바랍니다. 또한 그가 지금 그 담대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몸을 떠나서 지금 주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걸 간절히 원했던 것은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마지막은 뭐냐면 그가 진정으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본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층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다 본 거예요. 3층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뭐냐?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도 그 주님의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을 미리 막 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이 뭐 남을 속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올바로 진리, 즉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낸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심겨져 자라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